앞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실질적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모든 순간 깨어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역사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월 24일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민수기 2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니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리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진리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발람도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길로 행한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읽었던 민수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던 이 발람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실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결론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못할까? 이렇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이제는 이 싸움을 끝내야 돼요. 왜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왜 안 될까라고 이 생각하는 거는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는 왜 해가 동쪽에서 뜰까라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가 왜 서쪽으로 질까라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꼭 봄 다음에 여름이 오지? 왜 꼭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지? 왜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 너무 슬퍼. 낙심이 돼. 난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미친 거죠.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법을 자기가 대항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고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된다. 이 하나의 답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그 많은 재물들 그리고 명예, 백지수표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알고 감사하는 그것은 50%밖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권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복음 전하기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갈 때에 너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꿈꾸고 바라는 그 이상의 삶으로 너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그 역사를 수종드는 그 길이 되는 것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17절에 그랬죠. 19절에도 주권자가 야곱에게 나서 남은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들은 특별하다. 이들은 다른 민족과 같지 않다.
이들은 홀로 살 것이다. 이들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오고 주권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그 역사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역사를 수종드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 전수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고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 전수. 이 신앙 전수는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3절에 43절에 맥체인 지금 거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지금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왜 모압에게 아말렉 겐족 속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합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긴 자도 결국은 진 자가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나라는 다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을 맞이할 때 이제 완성되어져서 우리는 완전하게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이 있거든요. 그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라는 거죠. 내가 몸의 어떤 지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DNA,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받들다가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자로 살다가 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그러한 그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찾아 이루는 그것은 꿈이고 비전이지만은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야망이고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 야망과 욕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꿈과 비전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썩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속해서 충돌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 기쁨,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충만한 역사를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우혁이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우혁이 엄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는 왜 내성마비 아들을 위해서 평생 그 청춘과 그 남은 삶을 쏟아붓고 있는가? 죄가 많아서 우혁이 엄마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적어서 내성마비 아들을 품고 누워서라도 일어서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슴에 품고 있는가? 왜 우혁이 엄마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우혁이 엄마처럼 살면 안 되는가? 왜 우혁이 엄마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왜 우혁이 엄마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천국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왜 나는 우혁이 엄마가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우혁이 엄마가 돼도 되는가? 우리의 영혼 속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야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혁이 엄마보다 나으니까 감사해야지 제가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바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발람보다 못하겠습니까? 승리가, 거룩이, 영광이 거기에 다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인간적인 욕심, 야망, 쾌락, 내가 사랑하는 세속. 그래서 야고보서에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혁이 엄마보다는 나은데 왜 나는 애통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당연히 안 되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감사로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나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나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렇게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람 낚는 업으로.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 사명,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자,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임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신앙 전수입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열방이 물 한 방울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그리고 천국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쓰임받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기도를 멈추지 마.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